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와 함께 걷는 사순절 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그 성주간 목요일, 즉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주간 첫날인 일요일날 성전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벌어지시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그 예수님의 적대자인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들과의 어떤 그 논쟁을 벌이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체포 내지는 그분을 올가매려고 하는 어떠한 그 움직임들이 본격화되는 그 와중에 수요일 날에는 하루 베타니아에서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죠. 그때 이른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그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 그 식사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가장 정말 풍성하게 먹었던 그러한 마지막 식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루어질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마지막이라는 그 단서가 붙는 것처럼 이분이 조만간 그 성전 세력에 의해서 체포되어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하는 어떤 예감, 불길한 예감을 전제로 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비상한 어떤 식사였고요. 그래서 이날 식사에는 뭐 풍성하게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빵과 포도주를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어떤 그 결의를 다지는 그러한 어떤 그런 그 숙연한 자리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당신 생애를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그러한 그 목요일 저녁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공동 식사는 사실상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식사에 앞서서 그 2층 방에 들어서는 그 제자들에 대한 세종례, 즉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이 있고요. 이어서 공동 식사,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고 나눠 먹는 이 공동 식사의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에서는 그 세종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주로 같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었다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피는, 이 포도주는 곧 나의 피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성찬례, 에우카리스타의 전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공동식사의 부분보다는 오히려 세종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 이것은 이제 성김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 혹은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행위죠. 그리고 이 행위를 하면서 그 말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바로 내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새로운 계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스스로 자처하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혈통이나 인종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내 형제요, 내 자매로, 즉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사실 그분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아마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세종례를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과연 그 성찬례, 즉 마지막 식사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공관복음서에서는 과월절 당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과월절 전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월절 전날이라면 우리가 전례적으로 행하고 있는 성목요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관복음서의 서술대로 만약 이것이 6월절 당일날 저녁 식사였다면 약간 문제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가월절 식사는 당연히 양고기가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 마지막 공동 식사에는 양고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빵과 포도주만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가월절 식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 이것이 과월절 식사였다면 그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성문 밖으로 빠져나와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과월절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요한복음의 기술대로 아마도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성목요일, 즉 과월절 전날 저녁 때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통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이 과월절 당일 식사였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과월절 식사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원래 즉 그 성전에 가서 그 짐승을 도살을 하죠. 그리고 그 살코기를 불에 굽고 그 피는 성전 계단에 흘려보내는 거죠.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과월절을 굳이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초기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할 때 그 사전에 그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라는 것이 특별한 식사가 아니라 어떤 잔치상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죠. 즉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저녁 때 일 마치고 와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나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과월절, 새로운 의미의 예수님이 제정한 과월절 식사, 오늘날로 보면 뭐 미사죠 사실은. 거기에는 굳이 잔치상에나 올라올 만한, 명절에나 먹을 만한, 그리고 누군가 무엇을 도살해서 얻은 고기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 먹는 밥과 뭐 숭늉 정도 되겠죠? 음료를 먹는 것으로서 충분히 일상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요. 그 일상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목요일이든 아니면 그 가을절 당일이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었던 그 2층 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근데 그 2층 방은 상부도시에 있는 어떤 2층 집이었어요. 그렇다면 비교적 좀 넓은 공간, 제자들이 한꺼번에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장소가 예수님의 측근이나 그 제자들에게도 미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익명의 두 제자를 은밀하게 보내서 그 장소를 준비케 하셨다. 즉 성 안에 들어가면 한 사내가
물동이를 메고 갈 터이니 그를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들어가는 집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식사를 나눌 그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미리 이 제자들이 접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 안에도 예수님의 지지자가 있었고, 물론 성 밖에도 예수님에 대한 동조 세력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은 미리 그 장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설령 이스가리옷 사람 유다가 그 전날인 수요일날 향유를 부은 여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밀고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해도 성전 세력에게 예수님이 머물 곳을, 그 거처를 미리 알려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타나긴 하는데, 유다가 그 마지막 만찬을 하는 중에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성전 세력에게로 갔다, 대사자에게 갔다라는 기술도 있고요. 그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의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한 연후에 유다는 그 대사자에게 연통을 하러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식사 자리로 마련했던 이 2층 방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그림은 이제 이른바 예수님이 그날 썼던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던 그 집으로 추정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간은 한 2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그만한 큰 공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지막 식사에는 예수님의 남성 제자들뿐만 아니라 갈릴레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여성 제자들도 함께 참여를 했을 거다. 어쩌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 자리를 나누면서 우정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 고난의 의미를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가더라도, 내가 어찌 되더라도 뭔가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사인, 메시지를 집약적이고 압축적으로 건네주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 그런 것으로서의 어떤 그 마지막 식사 자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2층 방은 사실은 지금 2층 방으로 추정되는 이 자리는 1세기경에 건축된 회당터, 그 자리에서 회당터가 있습니다. 그 회당터가 아마 2층 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추정하고 있는데, 이 회당터를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유대인들의 회당은 성전이 있는 성전산 방향으로 지어졌어요, 모든 게. 그런데 이 1세기 회당터에서 나온 흔적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리스도교의 문양이 담긴 파편들, 즉 물고기 그림이라든가 이런 그 문양들이 새겨진 파편들이 출토된 이 회당터의 방향이 이 성전산을 향하고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돌아가신 그러한 골고타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 상부도시에 있는 이 회당터에서 보게 되면 성전은 오른쪽에 있고요, 골고타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가 있던 그 자리는 지금 성모교회,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성묘교회를 향하고 있죠. 예수님 골고타에 무덤도 있었으니까요, 그쪽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이 세종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식사 자리를 참여를 하거나 혹은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발부터 씻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너무 지저분했거든요.
특히 예루살렘은 더더욱 그랬죠. 특히 상부 도시는 상하수도가 다 있으니까 좀 나아요. 근데 주로 예수님이 이렇게 동선들이었던 그 하부 도시, 그리고 상부 도시로 가려고 해도 분문을 거쳐서 하부 도시를 통해서 상부 도시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하부 도시는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 그래서 그 거리가 썩은 음식물 찌꺼기, 타다 남은 재, 그리고 배설물, 온갖 오물과 쓰레기가 길거리에 질비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오면 발이 엄청 더러지죠. 뭐 맨발인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샌들을 신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런 오물들을 밟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정결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남의 발을 씻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날 그 집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웃옷을 벗어 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발을 물로 씻고 그리고 허리에 찬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었겠죠. 이 행위는 단순하게 그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 주었다, 즉 일종의 그 섬김의 리더십이 되겠죠.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그 의미를 넘어서는 지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의문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했을 때 특별히 베드로는 아주 손살을 찌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제 발은 절대 씻으면 안 됩니다 라고까지 강경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가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족하다, 발만 씻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는 것을 거부했던 이유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사실상은 어떠한 유대인들도 남의 발을 씻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 규정 때문입니다. 즉, 남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부정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그가 설사 노예라 해도 주인이 유대인 노예에게 내 발을 씻으라고 명령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노예도 율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발을 씻을 수 있었는가 라고 보면, 자기 아내 혹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가장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도 일종의 차별의식이 배어 있는 건데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이들은 남자들, 성인인 남성과 같은 레벨로 보지 않았어요. 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자 유대인이 1등급 시민이라면 여성과 아이들은 2등급이죠. 특히 12살 미만의 아이들은 아직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앞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는 것조차, 또 율법을 배우는 것조차 남자의 몫으로 봤습니다. 만약 여성들이 율법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죠? 남편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유대인 남자인 예수가 유대인 남자인 베드로의 발을 씻는 것은 정결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노예의 처지로까지 내려가서 발을 씻어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주로 시리아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노예들만이, 노예들의 처지, 시리아 노예들, 이방인 노예의 처지에까지 내려가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루카복음에서는 뭐 마국간, 외양간, 짐승의 거처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밥통이었던 구유 위에 놓여 있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가장 누추한 곳에, 가장 바닥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루카복음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이방인 노예의 처지로까지 내려가서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줬다. 그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어떤 세상과 인간을 볼 때 누구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 그 사회의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아야만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그 결과물들이 모두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차별과 배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 즉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제자들이 계속 그 예수님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막 다투니까 서로 다윗의 나라가 오면 오른편 왼편 앉혀 주십시오 등등등.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노예 처지로까지 내려가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가운데에서 발생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 노예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의 경우에는 뭐 12살 이하의 어떤 그 소녀들의 경우에는 주인과 결혼하는 형식을 통해서 노예로 팔리기도 하는데, 그 부채 때문에 노예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유대인 노예들은 굉장히 좀 쌌어요. 그래서 5문화나 10문화 정도의 아주 어느 정도의 돈만 지불할 수 있으면 유대인 노예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노예들은 굉장히 비쌌어요. 그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방인 노예들은 한 100문화 정도 됐다 그래요. 100문화면 5,000세겔입니다. 5,000세겔이면은 거의 뭐 10,000데나리온 정도. 이게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 그럴까를 잠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 노예들 같은 경우는 그 6년이 지나고 7년 차가 되게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영세세 그 노예로 삼을 수가 없어요. 풀어줘야 돼.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노예라 해도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있어요. 노예들도 자기 사적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마구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회 안에서. 그러면 주인은 그 노예를 부릴 때 마구 부리고 싶죠. 그렇다면 유대인 노예를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노예들은 비교적 값이 싼 거죠. 그런데 이방인 노예들은 한 번 노예는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금하고 있는 학대를 한다 해도 그게 이방인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괜히 비싸게 팔려는데, 특히 예수 시대에는 노예값이 특별히 더 비쌌어요. 왜냐하면 예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뭐 기원 원년부터 AD 30년 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옥타비안스,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내전을 끝낸 이후부터는 거의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 노예들은 전쟁을 통해서 획득되는 거거든요. 전쟁 포로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상인들이 어느 군대가 이길 것인가를 이게 짱을 보고 있다가 이길 만한 곳에 가서 그 군 장성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포로가 생기면 우리에게 팔아라. 그리고 흥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전쟁은 곧 노예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이 그 사회의 생산 기반 내지는 모든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죠.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전국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듯이 박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를 계속 수급할 수 없기 때문에 노예 가격이 계속 올랐던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노예 처지로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초기 교회에서 그 바오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게끔까지 된 거죠. 아마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없었다면 바오로도 이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즉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제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유다인은 로마 제국 안에서 그냥 특별한 종교적 광신자구로 거의 취급이 됐어요. 가지고 약간 유다인들의 결속력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이렇게 어떤 멸시의 대상이기도 했죠. 그래서 유다인과 그리스도의 구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종과 자유인도 없다. 남자도 여자도 없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형제요, 자매다. 이 얘기는 이 당시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급진적인 발언을 노예제 사회 안에서 종도 자유인도 이제는 없다. 여러분 안에서는 이라고까지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종내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노예 처지로까지 내려가서 제자들을 섬겼다는 데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은 다음에 식사를 하시죠. 식사를 하시는데 이 마지막 식사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교회에 보낸 편지에 처음 나옵니다. 이게 기원후 AD 54년에서 55년경인데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여 년 후죠. 얼마 안 돼서요. 고린토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해서 이를 행해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드시며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서 이를 행하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는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다. 상관이 있다.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과 포도는 일상의 음식과 일상의 음료죠.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되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초기 교회에 받아들여져서 바로 에우카리스트, 즉 성찬례가 된 거죠. 이거는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 예식을 행하게 되죠. 여기서 빵과 포도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성의 표현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로마 제국 내 어느 동네를 가든지 사실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도 빵이 되게 맛있거든요. 종류도 많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에서나 밀을 빻는
맷돌 소리가 들려요. 그걸 갈아서 이제 빵을 굽는 거죠. 그래서 빵 굽는 냄새도 어느 집이나 이제 아침녘과 저녁이 되면 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말도 빵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산등성이에는 그 포도밭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음식이고 일상적인 음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만찬이라는 것이 일상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나눌 것인가, 세상과 다른 이들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것인가를 상기하는 그러한 그 전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빵도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리빵이 있고요, 밀빵이 있어요. 밀빵은 그래도 좀 괜찮은 빵이에요. 부드럽고. 그래서 아주 하층 사람들은 이제 보리떡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보리빵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밀빵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 빵이라고 하는 건 식사를 같이 나눈다는 것, 다른 말로 사실상 명확히 얘기하면 공동 식사죠. 예수님 어디 가서 혼자 드셨다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두고 사람들이 뭐 먹보요, 술보 이런 비아냥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공동 식사를 했는데 주로 그 공동 식사를 뭐 제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른바 그 유대인 사회 안에서 죄인으로 분류되던 나병 환자들이나 혹은 세리들이나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빵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최애 만찬을 다시 재현하면서 성찬례를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빵을 나누었던 그 사회적 약자들, 죄인들, 차별과 배제로 밀려난 사람들을 떠올릴 수 없다면 그것은 성찬례를 왜곡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곡해한 것이다. 제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 주님의 기도를 설명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즉 당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초 가운데 하나가 굶주림, 배고픔이었죠. 또 하나는 배고픔 때문에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거죠. 곡식을 사기 위해서. 부채입니다. 그래서 빵을 배불리 먹는 것, 그리고 빚을 지지 않는 것. 이게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었죠. 그래서 이 빵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실 때도 늘 뭐 잔치라든가 식사 자리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 나라는 누구나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짐승의 고처에서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 짐승의 빵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광야에서 유혹을 받을 때도 제일 첫 번째 유혹이 이 돌더러 빵이 되게 해봐라 라는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걸 설명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했던 기억도 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빵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는다. 근데 정말 그 빵이 그들에게 은혜로운 양식이 되려면 말씀, 즉 하느님의 계명이죠.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서 이 빵이 나눠져야 한다는 거죠. 즉 빵 나눔에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가치가
부여돼야만이 그 빵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다. 누구는 배불리 처먹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빵으로 만족해야 된다면 그 가운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용서와 화해와 일치와 평화와 형제가 있을 수 없죠. 하느님 나라를 이루려면 평등한 식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가장 웅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 4,000명을 먹으신 기적 혹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빵 나눔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물고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뻥튀기시켜서 빵 수천 개와 물고기 수만 마리를 만들어서 배불리 먹이신 기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녁 때가 되니 가서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이 스승이었던 예수님이나 다른 군중들은 그 빵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였고 배고픔은 일상이었죠. 근데 제자들은 이들의 빵 문제로 부심을 오히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니들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없어요. 이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선생님? 그거라도 일단 나눠줘라 하니까 사람들이 각자 가져왔던 것을 풀어서 서로 나누었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었다. 이때는 빵 반 조각을 먹어도 마음이 배부르게 되죠. 이것은 평등이 갖고 있는 효과입니다. 즉 적게 먹게 되더라도 함께 나눠 먹을 때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그래야만이 한 고비를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인간의 의식이 한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 그때 발생하신다 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처럼 예수님은 특별히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당신이 이 세상에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 빵의 의미, 그리고 빵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것인가 라고 하는 요청,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자기의 몸을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자기 몸을 그들의 양식으로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죽으면 수많은 곡식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본적인 하느님관이죠. 또한 이 마지막 식사는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먹었던 그 가을절 식사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가을절을 앞두고 혹은 가을절 첫날에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식사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에집트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노예 해방으로 가는 대장정을 앞두고 히브리 노예들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나 상인방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메고 신발을 메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불에 구운 고기와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었죠. 즉, 그 히브리 노예들의 과월절 식사는 노예 해방으로 가는 대장정의 초입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과월절 식사를 하면서 하느님 나라로 가는 대장정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식사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떠올릴 때마다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을 향한 갈망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사 때마다 성찬례를 행할 때마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해방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성체를 한 것이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영성체를 모셨으니 난 구원될 거야. 영성체를 못 모셨으니 어떡하지?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 이런 단선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행하신 이 마지막 만찬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찬례가 중요한 것은 성찬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시던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이 세상을 위한 빵과 포도주로 내어줄 용기를 갖게 부추기고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것일 때만이 성찬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식사를 하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해서 이를 행하여라. 즉 빵과 포도주가 당신을 내어주는 행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초기 교회의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당하게 주님의 빵과 피를 먹는 자. 이건 뭐냐면 고린토 교회에서 식사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예배를 하기 전에 먼저 온 사람들이 준비해온 밥을 먹었는데 시간적으로 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미리 와서 이제 가져온 빵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노예들이나 혹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뒤늦게 이 예배 장소로 오게 되죠. 근데 와서 보니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가져올 음식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예배를 보는 중간에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한쪽에서는 트름이 올라오겠죠. 먹었으니까. 한쪽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요. 같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얘기하는 그룹 안에서 배부른 자와 배고픈 자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성찬례를 모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배부른 자와 배고픈 자는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렇다면 사제의 역할,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은 그들이 평등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가 되겠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판단해 주는 거겠죠. 또 하나, 이 성찬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코드 중에 하나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따로 축성하십니다. 이는 내 빵을 들어 올리시면서 이는 내 몸이니, 포도주를 들어 올리시면서 이는 내 피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건 뭐냐면 빵과 포도주, 즉 몸과 피가 분리된 상태에서 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연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죽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저 사람이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됐구나. 즉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돼 나가면 죽은 거죠. 이게 자연사입니다. 그런데 맞아 죽거나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몸에서 피가 분리됩니다. 피 튀긴다 그러잖아요. 즉 예수님이 빵과 포도를 따로 축성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적 죽음일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던가요? 그 나라가 오면 오른편엔 나를, 왼편엔 내 동생을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도 이 잔을 들겠느냐? 너희도 내가 받은 이 세례를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서 이 잔을 들겠냐는 것은 내가 당한 폭력적 죽음을 너희도 감당할 용의가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라는 게 뭡니까? 과거의 자기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즉 나의 죽음을 너희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로 가는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려면 불가피한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그 길을 지금 막 가기 직전이죠. 그래서 이 성목요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평생 무엇을 희망했던가, 그리고 그분이 정말 그 하느님 나라를 갈망해왔고, 그 나라는 서로 사랑 안에서 모든 만인이 형제요 자매로 일치하는 세계이고, 그런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는 자, 열망하는 그 사람은 과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밟아왔던 것처럼, 마치 그래왔던 것처럼 기득권층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마침내 죽을 수도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죽음과 이 모든 것이 마치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다 당하는 폭력적 죽음을 당하는 이들조차도 이들을 반드시 의인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예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이시는 자리가 바로 이 마지막 만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찬례를 행할 때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왔다는 사실과 또 그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